오늘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사람,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걸음을 걷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보고 이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치유를 선포함으로써 이 사람이 걷고 뛰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건과 함께 온 유대의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이제 유대인 관리들, 제사장들이 두려워합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을 것을 두려워해서 사도들을 잡아서 신문하고, 누가 너희에게 이런 것을 전하게 했느냐, 위협하고 더 이상은 전파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렇지만 사도들은 더욱더 담대해집니다. 온 세상에 예수의 이름 외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에 대해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옳은지 너희들이 판단해라. 이렇게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관리들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이제 석방이 돼서 노임을 받아서 이제 형제들에게 가서 함께 기도하는 장면이 됩니다.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 일을 행하려고 어떤 사람들이 모였는가? 27절이에요. 누가 모였습니까?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세하여 예수를 거슬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려는 예정하신 일, 그 일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시기 때문에 선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이루시는 데는 어떤 사람들이 동원되었는가? 제사장 가문들, 그리고 헤롯과 빌라도와 군병들과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이 일이 하나님께서 권능과 뜻대로 이루시려고 예정하신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착한 사람들을 들어서 쓰시는 게 아니라 왜 악한 사람들을 동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그 비밀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섭리라는 말은 먼저 본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보신다, 이게 바로 섭리라는 말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니 선지자의 말입니다. 남유다의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나라 사람들과 손을 잡고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하나니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사 왕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그랬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신다. 이 감찰하시는 것이 바로 섭리입니다. 감찰이라는 말은 이렇게 쫙 비추어 보시는 거예요. 비추어 보고 그것들을 본 것을 살피시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이게 감찰이거든요. 잠언 15장 3절에서도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선한 사람들이 어떤 고초를 당하든지 하나님께서는 다 비추어 보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살피고 생각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서는 권고하사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지금 개역 개정 이전에 개역 한글에 나타나는 말인데요. 권고하사, 지금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 말을 돌보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권고라는 말이 자세하게 헤아리신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리고 또 권념하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권념하사. 지금 성경에는 기억하사, 또 돌보사 이렇게 지금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돌아보시고 생각하신다는 의미예요, 이것이. 이게 바로 섭리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권고하사, 권념하사, 눈으로 감찰하사, 이 모든 말씀들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의미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 땅을, 그 백성을 권고하시는 거예요. 그 백성을 섭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섭리하시는가 하면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섭리거든요. 지금 일어나는 일, 저런 일이 일어나네?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그의 뜻의 결정대로 계획하신 것을 따라 그렇게 합니다. 미리 다 알고 계신 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만물의 흐름을, 움직임을, 선인과 악인들의 행위들을, 그 고초들을 다 알고 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계획을 따라 섭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구절들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돌아보시는 섭리를 말씀하고 있는 구절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도,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모든 일을 감찰하시고 권고하시고 권념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어디까지 미칠까요? 어떤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미치고 이 사람들에게는 미치지 않을까요? 어디에까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미치는 것일까? 그 범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범위가 어디일까요? 그 범위는 만유입니다. 만유. 만물.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유를 미리 보시고 미리 보신 대로 보존하시고 운행하시고 통치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닿을 수 없는 것. 사람의 생각이 예측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시편 147편 8절에 보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고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없으면 계절의 운행이 그쳐집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어져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가을에 추수할 것을 아시고 봄에 씨앗을 뿌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을의 추수를 아시고 여름에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을의 추수를 아시고 미리 보시고 겨울 동안 모든 식물들이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계절의 운행뿐 아니라 아주 작은 것까지도 헤아리고 돌보십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참새 2마리 등장하고 있어요. 아사리온은 가장 적은 화폐의 단위입니다. 그 가장 미물에 해당하는 그 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작은 미물도 하나님께서는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신다. 들에 피는 풀 하나, 백합화 한 송이도 하나님께서 옷을 입히신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섭리 그러면 뭔가 대단한 일 같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뭔가 큰 일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섭리가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호흡과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생각까지 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이하의 이 중요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친히 주신다.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그들의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한다. 기동은 뭡니까? 이제 뭐가 차가 시동 걸리는 것처럼 기동한다는 거거든요. 그를 힘입어서, 그리고 존재한다. 그를 힘입어서 그랬어요, 여러분. 그를 힘입었다. 어떻게 우리가 그를 힘입을 수 있는 건가요, 여러분? 옆에 계시는 것만으로 우리가 기동할 수 있습니까? 내가 숨을 쉬는 것이 옆에 계신다고 숨을 쉴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 뭔가요? 지금 우리가 그를 힘입어 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잖아요. 우리의 새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잖아요. 성령의 임하심이 구원이잖아요. 이게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셔야 가능합니다. 우리가 기동하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범위예요. 영역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것이. 어디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걷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그분이 내 안에 함께 계시는 거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섭리가 미치고 있다. 또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십니다. 사람들은 호흡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요. 우리가 숨 쉬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삽니다. 그래서 호흡을 감사하지 못해요. 그냥 바쁘게 살다 보니까 내가 숨을 쉬고 있는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뭐 어느 공간에 갇혀서 공기가 부족해서 숨쉬기가 힘들어지면 내가 숨 쉬고 있구나. 그때 알겠지만 평상시에는 내가 호흡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호흡을 주신다. 우리가 숨 쉬는 것이 이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한 호흡도 너무 귀한 거예요. 한 호흡. 낭비할 수 없어요, 호흡을. 이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걸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너무나 귀한 호흡이기 때문에 이 호흡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셨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다 그랬어요.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호흡과 생명을 섭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인생의 연대를 정하셨다. 우리는 1800년대에 살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1900년대에 태어나서 지금 2020년대에 살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연대를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그리고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다. 이 대한민국 구미라는 곳에 거주의 그 경계를 정하셨다. 이러한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우리 삶의 세밀한 부분까지 다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성도님의 삶의 부분에 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미리 아시고 보시는 것으로 끝이 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부분들이 남아 있어요. 하나님께서 영혼 가운데에 미리 보시고 생각하셨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저쪽에 나무가 한 그루 있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면 나무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보시고 생각만 하시는 게 아니라 빛이 있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면 빛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은 영혼 가운데에서 미리 보시고, 우리는 과거를 정리할 수 있지만 미래에 대해서는 무지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를 미리 영혼 가운데 보시고 이미 이루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는 다 보시고 다 이루셨어요. 이 이루신 것으로 끝인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그 만물을 붙드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만물을 붙드심, 이게 섭리의 절정입니다. 만물을 붙드시는 게 섭리의 절정이에요. 이 절정은 그냥 없어지는 절정이 아니에요. 끝까지 붙들고 계셔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붙들고 계십니까? 부모님이 자녀를 붙듯이 그냥 손으로 붙잡아서 붙든 게 아니라 항상 부모님은 뭡니까? 자녀를 눈앞에 봐야 안심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귀를 기울이잖아요. 어디 아프지 않나? 배가 고프지 않나? 울지 않나? 귀를 기울이자 부모님은 항상 아이에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신다.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는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한숨도 우리를 놓지 않고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동물들도, 여러분 코끼리가 이렇게 쭉 행진하는 거 맞습니까? 무리를 잇잖아요, 코끼리는. 근데 코끼리가 걸어갈 때 보면 새끼는 그 어미의 발 그 울타리 안에서 걸어가요. 그러니까 맹수의 공격을 막아주기 위해서 어미가 새끼를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새끼를 보호한단 말이에요, 동물들도.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를 생각하는 것처럼 동물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붙드시는 뜻은 이미 피조세계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지으신 분의 뜻이 만물 가운데 그대로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동물을 통해서. 풀은, 꽃은 어떻게 이게 지켜지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섭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자비와 사랑하심이 만물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온 우주에, 온 만물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특별히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 일터에, 사업장에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붙드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하는 생활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섭리하시는 방식이 두 가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 가운데 섭리하시는 방식. 첫 번째로 일반 섭리, 통상 섭리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보시고 다 아시고 작정하신 대로 이루시는데, 다만 우리 인류와 언약을 맺은 것을 무너뜨리지 않으시면서 이루십니다. 우리와 맺은 언약, 그 언약은 깨뜨리지 않고 섭리를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대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들과 방주에 타고 있는 모든 동물들과 짐승들을 권념하사, 기억하사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무엇을 약속했는가 하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창세기 8장에서 약속하셨어요. 예레미야 31장 35절에도 하나님은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낮과 밤과 달과 별은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 그치지 않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치지 않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이게 통상섭리입니다. 이게 일반 섭리예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누리게 하셨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심음과 거둠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게 하셨고 추위와 더위를 알 수 있게 하셨고 밤과 낮을 예측할 수 있게 하셨고 해가 저쪽으로 가면 이제 어두워지겠네. 이제 가을이 깊어지면 이제 추워지겠네. 알 수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예상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이것들을 세상에 무슨 난리가 나든 이것들은 그치지 않습니다. 무슨 큰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언약은 그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사람들은 이러한 누림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섭리하시는 것 자체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건 저절로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다. 그렇죠? 지금 저절로 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통상섭리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두셨다. 그대로 반복되게 두셨다. 인간의 모습대로 한다면 지금 당장 오늘 밤에 갈아엎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지금 이런 죄악된 모습을 보면 당장 갈아엎어야 되지 않겠어요? 지으신 분의 어떤 모습으로 본다면, 그 속성대로 본다면. 그러나 언약을 맺으셨으니, 인류와 언약을 맺으셨으니 미리 보시고 정하신 대로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그대로 두셨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게 통상 섭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은 이 통상 섭리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봄에 나뭇잎이 피어나는 거 보면 부끄러움도 딱 연두빛 피어나는 거 보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해야 돼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즐거워지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그냥 산에 가서 좋은 공기 마시니까 좋다가 아니라 이 좋음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는가를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 여러분 꽃을 보는 것들도 감사해야 돼요. 지금 이렇게 펼쳐진 것들 다 지금 이게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는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비상한 섭리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좀 아까는 통상 섭리였고 이번에는 비상 섭리. 이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어요. 우리가 낮과 밤은 예측할 수 있지만 이 비상 섭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닿을 수 없는 이러한 섭리, 이것을 비상 섭리라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요셉이에요. 여러분, 요셉. 창세기의 요셉입니다. 요셉은 17살의 나이에 부모님과 생이별하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던 요셉이었는데 한날 아침에 형들의 미움을 사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구덩이에 던져지고. 여러분, 그런데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누가 지금 요셉의 인생을 보고 제 인생 끝났다. 17살 나이에 참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누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도무지 생각할 수 없어요, 이것은. 하지만 노예로 팔려가는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의 언약의 실현이다. 너의 후손을 하늘의 뭇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겠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지금 실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요셉은 애굽에 가서 노예로 살면서 누명 써서 또 감옥에 갇히고 온갖 고난을 다 겪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내 인생이 이 정도라면, 어떤 사람의 인생이 이 정도라면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인생이 이렇다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니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해요. 이런 인생 상황 가운데서도 원망하지 않아요. 죄악의 유혹을 멀리해요. 죄로부터 도망쳐요. 요셉은 어린 나이에도 하나님만 철저히 신뢰해요. 요셉은 그 나이에. 왜 그렇게 됐습니까? 요셉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실현하시기 위해서 섭리하시기 때문에 요셉의 마음이 그렇게 강직한 마음, 강직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이시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그리고 이제 저 가나안 땅에 있는 부모님 야곱의 가족들을 쫙 이끌어내셔서 고센 땅에서 그때부터 이제 12지파가 보존되고 12지파가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전쟁이 많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거기에선 안 되니까, 거기에 있으면 몰살당하니까 70여 명의 그 숫자로다가 오고 가는 적군들을 이길 수 없으니까 애굽 땅으로 싹 이끌어내서 애굽 땅에서도 고센 땅에 구별해서 초지에 구별을 해서 거기에서 12지파가 번성하게 하셨다. 거기에서 보호하셨다. 하나님은 이 일들을 위해서 형들의 질투를 사용하셨고 보디발의 아내의 정욕을 사용하셨고 여러분 누가 감옥 가고 싶겠습니까? 누가 질투를 받고 싶겠어요? 누가 누명을 쓰고 싶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한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섭리를 이루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인간의 논법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비상섭리입니다. 또 하나 가장 위대한 비상섭리는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악한 자들의 손을 들어서 사용하셨다. 이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면 착한 선한 사람들을 들어 쓰시지 왜 악한 사람들을 들어 쓰십니까? 착한 사람들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착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그 모든 것들을 들어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법도 모르는 자들을 들어서 로마의 법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것입니다. 이로써 모든 의를 이루시고 이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녀가 되는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게 가장 귀한 비상섭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어떤 비상섭리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이 요셉과 같은 이러한 과정을 겪어왔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 자녀들은 앞으로 이러한 과정을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마음을 굳게 하셨어요. 만일 우리가 지금 이러한 과정을 겪어왔다면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주장하셔서 오늘 여기에 있게 하신 게 이게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이러한 과정을 겪게 될지 모르는데 그때 되면 나는 어떻게 하나? 큰일 났다. 나는 못 견딜 것 같아. 난 이길 수 없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의 마음을 굳게 하셨어요. 그대로 우리 자녀들의 마음도 굳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함을 잃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요셉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요셉이 뛰어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인생의 역경, 고난, 또 슬픔 있을 수 있습니다. 다 피해갈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과 아픔과 내 마음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 그랬어요. 섭리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목적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목적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고난도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니 내 마음 붙드시고 나를 선히 이끄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두려워할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섭리하심의 절정이 우리 인생을 끝까지 붙드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길을 가게 하셨으면 저 끝에는 승리의 깃발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과 자녀들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미리 보시고 아시고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결론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지는 제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거기에 분명히 우리가 한 가지 더해야 할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돼요. 지금 내 삶을 이끄시니 이리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시니 나를 이리 하시옵소서.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는 섭리거든요. 그 섭리를 내 안에, 내 삶에, 내 가정에 이루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맡겨드리는 이런 기도가 돼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주의 뜻대로 하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이 잔을 내게서 나는 지나가기를 원하오나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아주 아름다운 기도가 됩니다. 내가 사고하고 내가 계획하는 것으로 가지고 움직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연대와 지경을 정하셨고 하나님은 돼야 할 때 되게 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일 당장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대합니다. 고대하오니 그때에 이루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섭리하시고 우리의 호흡까지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